오늘 금요 찬양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8월 달도 이 포맷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파일 좀 많이 보아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한국에 있는 친척들한테도 요청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파워풀한 프레젠스를 가지고 유튜브 사역을 앞으로 계속해서 잘 진행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많이 힘들게 스트러글링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도달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우리가 갈 길 다 가도록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마음속에 큰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나갑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불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불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2절만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불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불나게 하시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갈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고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염려의 반석을 깨시고 우리의 걱정에 불안에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깨주셔서 다시 한번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금요 찬양 예배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고단함 가운데라도 영혼이 가난함 가운데라도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 마음이 흡족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찬양은 새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지난 주일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같이 또 뒤에서 김원철 목사님도 함께 도와주고 계시니까 우리 한번 찬양 올려 배우는 심정으로 한번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격이 살아나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도의 성도됨을 놓치지 않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영혼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교훈들 이 저녁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로 34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34절 아주 흥미있고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 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신 것 같이 할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마대 나는 피난하여 게밤 주인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성경에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How does God work?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는 거죠. 이사야나 선지서들을 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역사를 보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아주 일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도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는데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게 뭐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이를 한가하게 하고 깐부기 재앙 모든 재앙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한탄하신 게 아모스를 통해서 한탄하신 게 뭐죠?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성도를 돌아오게 하신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구절에 사용된 이 징계라는 말의 헬라어 원 뜻은 파이레오라는 말이라고요. 파이레오. 앞에 있는 P자로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소아과를 가면 pediatrician이라고 하잖아요. 소아과 의사를 pediatrician 그 같은 헬라어 어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pedi라는 말은 자녀인데요. 자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데오라는 말은 만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무슨 뜻이에요? 예, 자녀 만들기. 파이레오. 자녀 만든다. 이게 징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punishment,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repentance, restoration, 회개와 회복을 의도하시는 거죠. 회개와 회복을 통하여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 구약 백성들의 아쉬움은 뭔가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깨닫는 사실은 참 어떻게 구약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계속 거절하죠. 계속 하나님의 돌아오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최근에 사사기를 읽으면서도 깨달은 것, 여러분 사사기의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면서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시대 가면요, 솔로몬 시대는요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원래 그 사사기의 패턴은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면 그 고생스러운 가운데 백성들이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는데요. 이 사이클을 보면 솔로몬이 아니라 그 삼손의 시대를 가면 백성들이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고난을 당하는데도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삼손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구약의 백성들을 반면적 교사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1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현재 죄를 다시 고발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심판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처벌적 심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punishment가 아니라 calling to repentance and restoration, 회개와 회복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희가 드렸습니다. 자, 본문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본문 20절 21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들의 피난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징벌적 체벌이 아닌 거는 오늘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회복이 준비되어져 있다.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이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여러분과 저도 남은 자 가운데서 회복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오늘 가장 먼저 이사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백성들을 보호하심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무슨 뜻이냐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이 시간적 개념이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적 개념은 변하지 않으신다. He's unchanging God.
아까 영원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라 동의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즉 이사야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역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는 이렇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는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코로나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는 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있는데요. 구원의 순서의 마지막은 성도의 영화입니다. Glory of a believer.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영화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바로 구원의 서정 그 전 영화의 성도의 영화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견딤이에요. 성도는 견딥니다. 즉 택함 받은 백성은 비록 성화의 과정 중에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방황할 수도 있겠지만 결단코 성도의 지위를 잃지 않고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성도의 견인.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의 핵심 교리는 인간이 스스로 견딘다라는 노력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성도된 성도의 지위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끌어가신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징벌적 형태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이 땅에서 흩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이미 남은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정결하게 되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오늘 이사야에서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위로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22절 23절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작정되었음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how do I know I'm the remnant? 내가 남은 자인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면서 He purchased us. 여러분과 저를 그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남은 자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는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보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남은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보호하신다.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기억하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걸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이 뭔가?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 유다에게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던 아수르는 매우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자,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지금 아수르가 강력해 보여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막대기로 몽둥이로 내려치는 것 같이 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면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죠?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 하심이었던 거지, 아수르를 세계의 강대 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결국 어떻게 되죠? 네,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세상의 공격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막대기 몽둥이로 내려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 또한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그 몽둥이를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인 것.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세상의 고통, 어려움을 지나갈 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걸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아주 이스라엘이 강력한 승리를 거둬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은 아주 초라한 별것 없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여리고 성에 고무된 주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제 아이 성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한 3,000명만 보내. 3,000명만. 한 3,000명 갔는데 여러분 결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철저하게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기록을 왜 자세하게 기록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3,000명의 군사들이 아이성에 가서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자, 여호수아 7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이 기도는요, 피해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자기들이 이제 이 피해자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해자는 누구예요? 가해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가해자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해자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해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이에요. 7장 10절.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그들이 던지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던진 질문이 잘못됐다.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를 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패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데 왜 패했죠? 그러면 여러분, 만일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게 뭐 한 문장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했던 일들을 한 문장으로 적어놓은 것 뿐이지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이 어쩌면 이러실 수 있느냐, 아니 우리를 뭐하러 요단 저쪽에서 살면 좋은데 뭐 여기까지 오게 하시냐, 이렇게 패할 거면 우리가 뭐하러 들어왔냐, 하여튼 여기저기서 난리도 아닌 원성과 이 백성들의 불평하는 소리들이 아마도 막 수군수군 엄청나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인데요. 7장 11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왜 패했는 줄 아냐?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문제는요, 여호수아가 이 질문을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아이성의 패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그가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제대로 된 질문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피해자가 되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피해자예요. 피해자는 모든 것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자가 되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있죠.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아요.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라고 물어봤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지는 않을까? 라고 물어봤다면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일 터인데 정말 이스라엘은 부족한 모습을 여호수아와 함께 보였습니다. 왜죠?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죠. 이걸 우리가 교훈 삼는 거죠.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권면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 가정으로 가져와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아이에서 패했나를 하나님께 원인을 찾지 않고 우리 안에서 원인을 찾았다면 아마 그들 스스로도 아간을 발견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게 되는 거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 여러분, 지난 토요일 이사야 7장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전선 앞에서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마음먹고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허세를 부리며 자신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던 유다의 아하스 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해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여러분, 아하스의 마음을 아주 꿰고 있던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미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아주 꿰뚫어 봤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말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불공평은요,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저는 이렇듯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아하스로 인하여 유다에게 아수르가 아주 힘든 징벌의 도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를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처벌의 도구처럼 생각하며 하나님께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될 경향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뭔가, 우리가 시작하는 전제가 뭐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호하신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영원히 purchased,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남은 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저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변해야 될 것, 우리 가정이 변해야 될 게 뭔가요?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이제 그러면 now what? 오늘 이사야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남은 자로 살아가라. 지금 여기서 남은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남은 자처럼. 자, 남은 자처럼 사는 게 뭐죠? 20절, 21절 말씀이죠. 자, 20절, 21절.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지금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What does it mean that we live life as remnants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우리는 이미 주일날 믿음을 통해서 보면서 성전 개념을 보면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겠어요? 한국을 가셔야 되겠어요? 삼각산을 갑니까? 예루살렘을 갑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은 자의 삶의 내용인 것이죠. 전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남은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의미 부여하고 그 가운데 깨달아진 교훈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건 진실되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자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보면 27절 29절 말씀인데요. 자, 27절 29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명예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이 기름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목이 기름져지니까 그 멍에가 그냥 툭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멍에를 다 부숴버릴 것이다. 자, 28절입니다.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스카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성도들의 임재를 세상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죠? 네, 여러분과 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맞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 문 열고 들어갈 때 얼마나 우울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체 문 열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심호흡 크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선언하세요. 나는 승리자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받은 주의 백성이다. 선언하세요. 선언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놀라운 부활장에 바울의 선언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 15장, 이 놀라운 승리의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뭐한 자들이다? 승리한 자들이다. 그게 바로 남은 자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자세죠. 세상을 향한 자세요. 나는 승리자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과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자들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돼야 돼요. 예배자. 자,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며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죠? 네,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저는 이 여호와의, 이 이사야의 말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의 전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듯 형력하게 백성을 대신하여 침략자에게 맞서주시는 이 하나님께 당연히 그의 백성이 드려야 될 게 뭘까요? 경배죠.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영어로 예배가 월십이잖아요. 월십. 이 말은요, worship, 가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과 권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교훈, 남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남은 자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는 남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죠. 남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승리자로,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사망과 모든 죄를 이겨낸 승리자임을 기억하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부르짖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VUCA 기억하시죠? Volatile, uncertain, complex, ambiguous. 유동적이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이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진흙과 같은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렇죠? 남은 자를 보호하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남은 자로서 그렇기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선언하며 살아내는 가운데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고난을 지나는 그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복음이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거할 곳은 오직 주님의 임재 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우리 찬송가를 정해봤어요.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서 이 북한시대, 모호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 흔들리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자로, 예배자로 살아내셔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아버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답게 예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진실되게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우리가 이미 사망을 이겨낸 승리자들임을 고백하며 예배자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 날개 안에 숨어 주님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하나님의 메시지로 삼아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수르가 강해서 애굽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돌이키려 하게 하심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속히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말씀을 마음에 받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기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며 승리자로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뉴라이프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또 주일날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한 30명 1부, 2부는 한 37분 정도 지난주에 참여하셨는데요. 아직 조금 더 스팟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또 본당 아주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본당에서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